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5쪽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잘하는 찬송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내용이 같은 찬송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긋지는 반드시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금방 찬송 드린 이 찬송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가사 내용을 그대로 작사 작곡을 해서 복음송가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복음송가 익히 잘 많이 부르고 해서 아는 복음송가입니다. 이 복음송가의 내용 또 우리가 17절부터 18절까지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또 은혜가 되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데도 18절을 보면 그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이게 나하고 적용이 되는 말씀 같아요? 나한테? 솔직하게 그냥 뭐 설교를 한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안수 집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니 저도 참 답답하죠? 이렇게 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든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또 목소리를 외치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말씀 그대로예요.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 17절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런 데 있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을 자꾸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성경은 없어도 여기 보니까 없는 게 17절에 굉장히 많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전부 다 없다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이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처럼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맛이 약간 간 사람이든지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요, 해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만약에 이것을 이제 반대로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지 많이 열렸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그냥 작년보다 3배, 4배 열리고 밭에는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러면 좀 이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하박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성경이 거짓말인가? 하박국은 했나? 성경이 거짓말인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허상을 갖다가 얘기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박국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한 것인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하박국과 같은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도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주님, 내 자식들은 나가서 하는 것마다 잘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죠. 굉장히 부담됩니다. 여러분 이걸 고민 없이 설교를 들으면은요 아무 부담이 안 돼요. 고민 없이 그냥 오늘 목사님이 또 한 차례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듣고 가자. 이러면은 아무 고민 없이 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 설교 들으면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외치는 거고 나는 뭐 또 얘기 듣고 점심 먹고 오늘 또 뭐 청지기가 점심 사준다는데 먹고 잘 가자.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박국은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하박국이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껴안은 자라는 뜻입니다. 껴안은 자. 제가 하박국의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굉장히 뜻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자기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껴안은 자야. 나는 껴안은 자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도 좀 껴안아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푹 감싸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가 와서 콕 안아주면 그것처럼 위로가 되고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있을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푹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 체험을 한다고 하면요 내 마음속에는 걱정 근심이 다 그게 없어져 버려요. 참 신기하죠. 푹 안아주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박국은 껴안는 사람이다. 사실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요 굉장히 시대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거의 멸망할 즈음 되는 멸망을 향해서 급행열차처럼 달려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웠고요. 도덕은 짱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너무너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래 내가 끌어안아야지. 이 시대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 하박국은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고민했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하박국과 같이 끌어안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내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끌어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 해줘요. 아무리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를 위해 준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저를 못 해줍니다. 그건 제가만 끌어안아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건 제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끌어안아야 될,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그 걱정을 내가 끌어안아야 될 그런 하박국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끌어안아요,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지도 마세요. 맡아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 시대의 아픔, 하박국 시대의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하박국, 그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하박국만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서 끌어안아야 될 시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 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비판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참 난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시대를 아무리 욕하고 그 누구를 아무리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목사는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시대에 정말 불합리한 일들,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될 그런 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하면서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신문의 논설을 보면 그 신문의 방향, 그 신문이 진봉과 보수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논설을 보면은요. 그런데 논설을 쓰는 논설위원들이 시대를 바꿨다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대는 바꾸진 못해. 시대는 누가 바꾸느냐? 혁명을 하는 사람들,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바꿉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난 비판은 잘해요.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해서 무엇이 잘못이다라고 지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것 가지고 시대는 안 바뀌더라고요.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문제 아무리 여러분 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의 머리털 하나라도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끌어안아야 돼요.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자식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남편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자식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부인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아무리 욕을 하고 별 얘기를 다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그 문제를 하박국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냐고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로워해야죠.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점을 받아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 본인은 천하태평이에요. 제가 볼 땐 그것도 두 종류예요. 진짜 믿음이 좋든지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맛이 같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들을 때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왜 이런가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만 내가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죠. 하박국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질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문을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1장을 읽어보면 그 질문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 왜 도대체 악한 유다 사회의 횡포를 복음한 계십니까? 권력자의 부정부패, 돈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저 권력자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나님,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 왜 내 자식들은 이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병 때문에 맨날 고생해야 되나요? 왜 내 몸에선 병이 안 떠나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을 주겠습니까? 누가 답을 줘요? 하나님만이 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박국은 그걸 알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유다 민족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심판을 하는데, 심판할 때 가장 포악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심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심판할 거다. 이 바벨론 군대는 아주 포악한 군대였습니다. 1장 11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삼았던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들의 힘이 곧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권력과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에게 유다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더 악한 민족보다 선한, 그래도 유대 민족이 낫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민족보다 유대 민족이 난데 어떻게 유대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그래도 그보다 난 선한 민족인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이건 어떻게 보면 항의예요. 항의.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따지세요. 왜 제가 이렇게 좀 버릇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진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을 하라고. 고민 안 하면 따지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따지지도 않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왜 내 자녀들 이래요? 하나님, 맨날 기도하는데 내 자녀 꼴은 왜 이래요? 따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물질의 복을 안 주세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뭡니까?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넋놓고 계시지 말고, 믿음이 좋아서 넋놓고 계신 건지, 전혀 생각이 없어서 넋놓고 계신 건지.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 있을지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성로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한테.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죠.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다로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는 것 반드시 임할 것이다. 지체되더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은 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의 마음이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극히 교만하다. 또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 바벨론 국가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기도의 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18절로 넘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하박국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다. 원래 하박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불합리한 환경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이 대부분 1장이에요. 그런데 3장에 와서 하박국은 하나님, 나는 없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도 이제 감사할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냔 말이에요. 하박국이 왜 그렇게 1장에서 그러던 모습이 3장에 와서 왜 그렇게 변화되느냐 말이죠. 하박국의 변화는 4절이에요. 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박국이. 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거는 그것이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군데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창세기 15장 7절, 하박국 2장 4절,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이에요. 그게 성경의 큰 맥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돼요. 다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더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 또 하박국서 2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세 구절이요, 성경을 세워주는 큰 세 개의 기둥이에요. 성경을 받쳐주는 큰 세 개의 기둥이에요. 요 세 개의 기둥 위에 성경이라고 하는 집이 딱 세워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야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정당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이럴 때 하박국과 같은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도, 자기는 지금 없거든요.
자기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꼭 오늘 믿음을 챙겨가세요.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을 챙겨가세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믿고 살아봐 한번. 네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번 나를 믿고 살아볼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야, 나 믿고 한번 살아봐. 세상이 만만치 않아. 그렇지만 나를 믿고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바벨론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이건 안 변해요.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옵니다. 16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여기서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리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하박국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뼈가 흔들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가 여러분 편안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흔들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하박국아, 믿음으로 살아봐. 그런 환난이 너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이 너를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그 환난 가운데서 너는 얼마든지 찬양하고 그 환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다. 저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충만해지면 내게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신앙적으로 해석해냅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그걸.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질 않았습니다. 환경은 늘 그 환경이에요. 자식은 늘 속색이에요. 물질은 늘 힘들어요. 상황은 가정에 들어가면 머리가 지끈지근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오늘 설교를 하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심각하라. 오늘 좀 심각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들으세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환경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고는요, 맨날 환경에 따라서 가서 그 환경에 붙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으면 또 할렐루야 했다가 힘들면 원망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오면 여러분 신앙을 재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을 재해석해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서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미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요셉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석해낸 능력이에요. 해석해낸 능력.
한번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다. 자꾸 아픈 것에다가만 집중하지 말고 자꾸 그걸 믿음으로 재해석을 해내세요. 하나님, 제가 아프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나 괴롭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걸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이 모난 성격 깨진다. 그러면 좀 감사할 수 있겠죠. 좀 힘들지만, 그래, 저 사람 때문에 나 사람 된다. 자꾸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해내요. 이걸 1세기에 해석한 겁니다. 1세기에. 지금은 십자가가 영광이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는 아니었단 말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에 수치였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고 나서 보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을, 자, 설교를 다 들으셨습니다. 자, 설교를 다 들으셨으니까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을 설교 듣기 전에 찬송을 했던 의미와 또 설교한 이후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370장 무화과 나무의 피 마르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똥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불평하며 질문을 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 앞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주의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떠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섭리를 믿고 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바벨론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이후에 유다 민족의 멸망 이후에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박구가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유다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멀리 보고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 하박국이 믿음으로 그걸 봤어요. 당장 보이는 앞에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을 열고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멀리 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이 진지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님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